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어제 또 오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특송을 했는데 뭐 작은 소리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있을 텐데 한국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장성하여서 독립하게 될 때까지 그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안 돼, 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안 돼,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떠들지 마라, 좀 장난 좀 치지 마, 이런 말들 속에서 입학을 하고, 핸드폰 좀 하지 마, 예배 중에 왜 핸드폰을 하니, 이런 말, 너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막 그거에만 빠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말들 속에서 이 졸업하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 쓰지 않고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 듣지 않고 바로 자랄 수 있는 자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싫든지 좋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있어야 할 말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안 돼, 하지 마 했는데도 잠시 하고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매사가 그렇듯이 그 정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무언가 해서는 안 될 것만을 말하게 되고, 자식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의뢰의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들어서 꼰대라고 머리에 박히게 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떨까? 야, 참 잘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했어, 야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릴 일이구나, 이런 말을 자기 자식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로서는 어쩌면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자녀 교육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대화도 대화지만 카톡에서 부모의 어떤 바람과 걱정스러운 말을 메시지로 남기면 바로 대답도 없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네, 알겠어요, 이 정도만 오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대화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자녀 교육의 큰 문제인데, 정말 하루에 겨우 몇 마디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너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들로만 온통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어떤 뭐 심리학 같은 거를 들먹이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날의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만 가지고 부자와 또 모녀 관계가 정상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제발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만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듯이 이 신앙생활 역시도 안 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원리로만 가르치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야, 안 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제일 많이 써먹은 곳이 바로 이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미시나라고 하는 불성문 율집의 한 권이 아예 안식일 성수에 관한 이 규례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이 책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을 것만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요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세상의 부자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안 돼, 와 하지 마라 라고만, 그렇게 부자 관계의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식일 성수를 전혀 융통성 없이 딱딱한 율법주의의 틀에 고정시켜버렸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 안 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실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계에 꼭 필요한 일은요, 주일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것에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잘라 먹는 것, 예전까지만 해도 설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풍속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절도라고 하는 그런 이 죄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절도 행위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즉 남의 곡식밭에 있는 것을 대량으로 낫 같은 거 도구를 가지고서 잘라가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겠지만
정말 배고픈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조금의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되었다,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나오미와 룻이 뭘 합니까?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밭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맺혀 있는 이삭을 따는 것은 안 됐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얼마든지 주워도 되는 그러한 이 사회 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를 두고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제자들, 야, 도둑질했다, 뭐 도둑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요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한 일은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일에 해당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을 손으로 잘라낸 행위, 이것은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껍질을 입으로 후 불어서 알갱이는 남고 껍질을 날아가게 한 그것은 바로 키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은 또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위배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4가지는 바리새인들의 이 규례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로 정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못 누른대요.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다 일이 되는 것이죠. 왜? 침을 뱉는 건 왜요? 침을 뱉으면 침이 떨어지면서 땅이 조금 파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주일 성수다, 안식일 성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이처럼 대단한 노동들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한 것은 절대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이 했던 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했죠. 성막 안에 차려지는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명한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 수중에 있던 그 진설병을 내어주었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받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분명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굶고 있고 또 그 자리 그 때에 있던 음식이라고는 그 진설병밖에 없었으니, 그러한 상황이 그와 같은 행위를 범법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삭 잘라 먹은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부가 다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주일이 아직 법정 공휴일이 아닐 때부터 이 주일을 정기 예배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유대인 기독 신자들의 경우에는 오늘날에 이 토요일에 일을 쉬고 또 주일날은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 드리는 식으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 비난을 하거나 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여세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생활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일하면 안 돼가 아니라 여세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주일까지 가져와서 나는 너무 바빠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을 미리 조절하든지 아니면 주중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인이 전투 중에 있다든지 의사가 정말 위급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일날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뭐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뭐 오전 예배를 못 드렸다 한다면 뭐 오후 예배나 뭐 주일 밤 예배나 뭐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임은 뭐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지만 그날 예배 드리지 않았을 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그런 길을 달라고. 내가 직장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다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이유를 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주일날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제 직장의 어떤 이 룰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기게 해주시든지 좀 주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만 과연 어떤 일들이 주일에도 허용되는 또 생계에 꼭 필요한 예외나 또 비상상태에 해당되는 일인가 하는 것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신자들이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너 왜 그러니? 왜 넌 주일 성수를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적인 비판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자신의 피치 못할 사정을 두고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는 굶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일 지키기 위하여
일을 쉰다라고 해서 굶어 죽게 만들지도 않으실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라 한다면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이 주일 성수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일만 생기고 뭐 어떤 사유만 있으면 주일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일 성수의 기준을 맞춰놓고 나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좀 기쁨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그냥 의무고 어쩔 수 없이 끙끙끙끙 대면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일과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일에 꼭 해야 할 일이죠. 안식일에 못할 일만 찾아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아니 원래 제4계명에 가장 뚜렷이 명하고 있던 바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일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육불능 증세가 있어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 안에 예수님과 그 병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만을 보면서 분명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거야,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하고 지켜보면서 만약에 병을 고치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고발거리 증거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었죠.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는 불치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또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에 그 어떤 느낌도 없었고, 오로지 안식일 성수라는 명목을 이용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걸고 넘어뜨릴 그런 이 고속거림만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든 안 입든 그건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오직 예수만을 넘어뜨릴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아니라 남을 해야 할 기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선수를 치셨죠. 그 손마른 이 병자를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자의 중간을 선택의 여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을 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 되는 일만 잘 기억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안식일 성수에 만점을 받은 것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선한 일,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며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악을 행하는 일이며 생명을 멸하는 일이라고, 그야말로 이 안식일을 골라서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반박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그 병자를 고치는 일, 정말 선하고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역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고도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신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끝내신 후에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놀고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구속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한 사역, 이게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날마다 행하셨던 것처럼, 더구나 안식일은 그런 일 하기에는 정말 더 가장 적절하고도 마땅한 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 주일 하루 동안에도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넘기면 남은 일주일 중에 과연 어느 날 우리가 마음 잡고 선한 일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일을 금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날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하고도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이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 이것 역시도 선한 일이며 때로는 피 차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주일날 가장 하기 좋은 선한 일이며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히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주일을 더럽고 악하게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에도 그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성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 주일날 특별히 죄를 더 짓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따름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답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단지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키기를 거부했으며, 그렇게 지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이처럼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저지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수하라 라고 하는 이 4계명 자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은 바로 이 계명에 관하여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지키기 위한 원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주일은 평상시 엿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꼭 생계에 필수적인 일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 예외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또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정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만 안 돼 하는 것만 어떻게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정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즐거워지고 자연히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하고 밀어내도 교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좀 나누는 것. 그게 만약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면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 추석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 저와 교제하는 이런 모습,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일 예배 만나가면 그래도 신앙 양심은 있어서 뭐 유튜브 요즘 뭐 너무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방송 보지 뭐. 나는 말씀은 들었으니까 주일 성수했어. 이 정도로 좀 만족하고 어떤 의무감을 뭐 다했다. 뭐 이렇게 좀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제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 주일날 예배만 나오려고 그러면 일이 생겨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참 그런 푸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만큼은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래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됐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 어떤 말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이 강의만 시작하시고 뭐 설교만 시작하셨다 하면 사람들을 다 고개 숙이게 만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졸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 간증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물론 초창기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잠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갔고 이제 전도사가 됐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님 저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동기들 다 자는데 저만 이러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쪼개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었는데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팍 박히고 뭐 그 이후부터는 졸지 않았어요. 그분의 설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발견나는 목사가 강단에 있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만 닫고 좀먹지 마십시오. 그런 와중에도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힘이 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이 지내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목적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좀 변화해 받았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은 제6일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 잘 아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조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시며 쉬시는 바로 그날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지만 않았더라면 일주일의 모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었을 것이겠지만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엿새를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이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의 안식은 더욱 소중하고 귀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날은 그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이 땅의 주일을 이처럼 그 주인 안에서 즐거이 지키심으로써 그 주인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도 꼭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는 6일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지독스리도 그게 안 바뀌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나에게 복이 있겠지, 그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요.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 6일을 살아드리는 우리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님의 날에 뭘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신앙인이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입만 벌리고 뭐 이거 안 주시나 저거 안 주시나 그냥 맹목적인 바라만 보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허락해 준 또 6일 동안을 이 주일을 잘 성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이고,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이 땅에 살 동안에 꼭 체험하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가 먼저인지, 아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만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냥 필수가 아닌 그냥 선택의 정도로 신앙을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받게 되는지를 꼭 체험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에 안 되는 것만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을 실천함으로 안식일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신지선 그리고 우리 체리 우리 귀한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